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요 마이크를 사용할게요. 자, 우리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좌우 양옆에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오늘도 함께함이 기쁨이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좀 해보겠습니다. 앞뒤로도 오늘도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예, 저도 여러분과 함께함이 너무 기쁨입니다. 일단 지난 전도 축제에 여러 어려움을 뚫고 우리 귀한 새 친구들을 초청해준 여러분의 너무나 귀한 열심, 그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이 낯선 교회를 또 청년부를 찾아주신 우리 귀한 새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와 또 기쁨을 전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연합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우리 드림의 귀한 섬김 덕분에 너무나 풍성하고 참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설교 전에 이렇게 이제 같이 찬양을 하는데 첫 번째 찬양, 뭐 모든 찬양이 다 좋았지만 첫 번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어떤 가사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수목이 울창하고 또 광명한 햇빛, 달빛이 참 아름답지만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 모든 아름다움보다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누구? 예수. 광명한 그 빛보다 훨씬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를 우리가 노래하는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뭐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왜 모였는가, 우리의 모임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항상 서로를 위해서 격려도 하고 뭐 박수도 치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시작하면서 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임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께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찬양하고 사랑으로 예배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중심 사상을 오늘 저와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가르치고 설파하신 핵심 사상, 핵심 생각,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좀 받으시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기독교의 가르침?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랑, 사랑. 예. 기독교는 사랑 아니야? 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빌더스에서 함께 나눈 바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거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 사랑이 핵심 가르침을 전부 포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사랑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의 방식이 사랑인 거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사랑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갈래로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모습일까?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면 이제 차후에 우리 전도사님도 설교를 통해서 전해 주실 테지만 마가복음 1장을 빼뜨리고는 갈 수 없어요. 1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 사역의 첫 시작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총 여러분 3년 사역하셨거든요. 30년 사시고 마지막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 3년의 사역을 핵심을 요약하는 한 줄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이르시되 때가 때가 찼고.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굉장히 신중한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배열을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이고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을 그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먼저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딱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대사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실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하는 것, 그것에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43절인데 신현 형제님 한번 부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마가뿐만 아니라 누가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거 우리가 뭐 찬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곳저곳에서 들은 바가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하세요? 얼마나 친숙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 이 두 단어 중에 뭐가 더 친숙하세요? 1번 천국, 2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무래도 좀 더 친숙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죠? 사실 성경이 실제로 말씀하는 바는 1번 천국보다 2번 하나님 나라가 훨씬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를 더 선명히 이해하려면 천국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더 훨씬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일단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에 요 한 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 위 마가복음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비슷해요. 이 위에 있는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말하면서 선포하지만 이 아래 마태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같은 말씀이에요. 두 개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같은 예수님의 말입니다. 즉 마태는 뭘 표현한 거냐면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조금 완곡한 표현, 조금 우회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늘이라는 단어로 싹 바꾼 거예요. 마태가. 달리 말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단어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예,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것을 하늘 왕국으로 마태가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보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친숙하게 된 연유가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마태가 하늘 왕국이라는 표현을,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고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고서도 일상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친숙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저기 죽어서 가는 저 멀리 있는 어딘가, 혹은 내가 속한 이곳이 아닌 저 멀리 하늘 위에 있는 어떠한 나라를 말하는 게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신영 형제한테 질문을 하나 할 거예요. 신영 형제, 저의 얼굴 평가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 어때요? 잘생겼죠?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네. 그죠? 예. 사실은 내가 의도한 대답이랑 너무 달라가 좀 당황했어요. 제가 물어보면 신영 형제는 개성 있게 생기셨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대답을 해줄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뭐 신영 형제 없이 친하니까, 근데 이제 새로 오신 새 가족분들한테 제가 이 면전에다 대고 저 어때요? 저 이일영 목사인데 잘생겼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새 가족들은 그래도 사실 못생기긴 했는데 처음 초면이라 이렇게 너무 막말하면 좀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기도 하니까 그래도 잘 괜찮 개성 있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 일상에 이런 완곡한 표현들, 직접적으로 못생겼다고 하고는 좀 그러니까 개성 있으시네요, 에헴, 뭐 이런 우회적인 표현들이 분명히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좀 우울한 얘기긴 하지만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진짜로 돌았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표현이죠? 직접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막 이렇게 한 번에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죽었다라는 말보다는 돌아가셨다, 혹은 뭐 소천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런 완곡한 어법이 우리 일상에 많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마태는요, 자기가 쓴 복음서가 유대인 독자들에게 읽히기를 기대했습니다. 유대인 독자들이 자기가 쓴 이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도 살기를 바랬어요. 그 마음으로 마태가 복음서를 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진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보기만 해도, 입에 언급하기만 해도, 혹은 글자로 쓰기만 해도 당장 붓을 내려놓고 손을 한 번 더 씻고 붓을 새롭게 갈고 그렇게 다시 기록을 했대요, 성경을. 그만큼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나 언급하기가 유대인들은 부담스러운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내 책을 읽을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에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늘이라는 단어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됐고, 그 하늘나라가 한국에 오면서 천국이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인 독자들은 실제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알아듣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배경을 좀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리고 앞으로 또 설교를 듣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훨씬 더 넓어지고 훨씬 더 많이 성숙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돼요. 다시 표현해 보면, 천국을 그저 하늘에 있는 어느 장소 정도로만 이해하면 그 신앙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살게 하고자 의도했던 하나님 나라를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시고 친히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실제 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런 인생이야말로 진짜 복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진짜 풍성한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 시작.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제 설교를 이렇게 매조지를 할 텐데요. 오늘은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제 수련회까지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10주의 기간을 하나님 나라를 다룰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저와 전도사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잘 나누어질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10번 정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차 좀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단어의 뜻만 좀 정확히 파악을 하면서 시작을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단어를 보십시오. 이제 헬라어를 바꾼 거예요.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나라가 아니고 킹덤입니다. 킹덤, 그죠? 여러분, 킹덤 번역해 주십시오. 한국어로 왕국입니다. 왕국, 왕국.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왕이 되신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어떤 이슈로 뜨겁습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나라를 달구고 있는 뜨거운 이슈가 뭐죠? 대선입니다. 대선. 맞아요. 대선이요. 우리가 이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인물이 대통령으로 뽑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명운이 좌우가 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 우리 인생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주일이면 교회도 나오고 뭐 교회 건물도 드나들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외우고 교회 문화가 되게 익숙한데 그런 겉모습만이 우리를 규정해 주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교회가 아직 여전히 낯설고 충현교회라는 곳이 아직은 더 많이 적응을 해야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더 알아감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런 겉모습 역시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내 삶을 진짜로 통치하는 왕이 누구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분과 자주 만나면서 기쁨의 한 주를 보내기도 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몇 가지 좀 굵직한 갈등하고 좀 복잡한 문제 앞에서 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가슴 아리를 했어야 하는 한 주였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풀어야 할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뭐 풀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벌써 기말고사가 눈앞에 벌써 다가왔어. 막 안면 세수하고 있는데, 그죠? 벌써 몇 주 안 남아. 여러분, 우리 힘내십시오. 우리 학생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우리 취준생들도 마찬가지로 당면한 스케줄 가운데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문제를 잘 풀길 바랍니다. 근데 서면으로 맞닥뜨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진짜 다양한 갈등, 억울한 일, 복잡한 이슈들, 이런 것들 풀어내고 싶은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살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앞에 놓일 때마다 어떻게 이걸 잘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더 좋은 걸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갈등을 풀고 억울함을 풀고 복잡함을 풀어주는 진리의 한 문장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 앞에 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후악 치고 나가는 그런 순간에서 잠시 멈추고,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문제 앞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골로새서 1장 읽었는데 1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어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하나님 나라로 이미 바뀌어졌다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언이에요. 연이어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은 우리 신여 형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우리가 믿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첫 번째, 우리가 모인 이 교회의 여러분 머리예요. 머리. 내가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만물로 표현됐잖아. 모든 세상의 존재들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고 오늘 골로새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요, 단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가장 질서 있게, 가장 조화롭게 인도하실 수 있는 진짜 왕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난 주간 많은 일들을 마주하면서 저 스스로 다시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지금 저에게 그리고 우리 빌더스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고요. 좀 답을 구하는 과정을 가졌고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문제가 크게 개선된 건 아닌데 일단 나아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선명하게 이 길로 가야 한다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그 일들을 다시 볼 수 있었고요. 이게 조금 선명해지니까 마음도 잠잠해지더라고요. 네, 그런 경험을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길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도움의 손길들도 동역자들도 붙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 인생이 녹록치 않습니다. 청년들, 이 시대의 청년들 1터에서 3터에서 여러 유혹과 공격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것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권면합니다. 거기서 멈춰 계시지 마시고 계속 스스로 자문하십시오. 왕이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소중한 질문이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상황이 때로 어렵더라도,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 그 어려운 이슈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완벽하고 능치 못함 없으신 왕이신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주인으로 믿으면 일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누릴 수 있어요. 죽어서만 가는 저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그토록 가르치셨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그토록 본을 보이셨는가? 예수께서 그렇게 노력하시고 본을 보이신 이유는 바로 제자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죄사함 받고 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셔요. 언제 어디서든 세상의 기준 말고 내 욕심 말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 그거는 퀄리티가 다른 인생인데 그 인생을 살 수 있게끔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이 초청에 진실하게 응하신 인생들은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처럼 이미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 완벽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선명한 정답들을 누리는 삶으로, 그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크게 축복할 텐데 아멘으로 이 축복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는 평소와 다르게 조금은 템포가 있는 찬양으로 하나 소망하면서